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서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전가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다윗의 신본주의, 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은 매우 훌륭하고 중요한 위인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축이며 또한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특별한 역할을 부여받은 인물들입니다. 다윗의 부친 이새는 8남 2녀를 두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은 후사가 없이 일찍 죽은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들 중에 막내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기름을 불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낼 것이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비해 두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여 기름불을 쳐여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왕, 제사장, 선지자에 대하여 행하는 거룩한 의식인데 하나님이 선별하여 세우고 특별한 임무를 부여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내가 만나니로 번역된 원어에는 내가 발견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 귀한 보물을 발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이라고 하는 보물과 같은 존재를 발견했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 말씀만으로 보면 다윗은 흠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면 그도 실수와 잘못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저지른 일 중에 가장 큰 범죄는 계획적으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 장군을 격렬한 싸움에 앞장서게 하여 전사하게 하고 밧세바를 아내로 삼은 행위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유다 역대 왕 중에 가장 훌륭한 모범으로 인정하셨습니다. 다른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의 결점들을 미워하거나 본을 삼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완전 무결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행위나 인격에 접하여 단점과 장점을 볼 때 모두 교훈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결점은 거울과 경계로 삼고 장점은 본받아야 할 모범으로 삼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간의 행로에서 있었던 일들을 방대한 페이지를 할애하여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처럼 원망하지 말라. 그들이 당한 이런 일들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만세를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한 경계로 기록되었다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말하던 너희 인도자들을 기억하라.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주의하여 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라 하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 사건과 여러 인물들에 대한 기록에서 우리는 경계로 삼아야 할 것과 모범으로 삼아야 할 것들을 발견하여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다윗에게는 그 모든 결점을 작은 것으로 여기게 할 만큼 많은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그 장점들의 핵심이 신본주의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소년 다윗이 블레셋 군대의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을 사용하여 일격에 죽이고 이스라엘이 승리를 얻도록 한 사건을 중심으로 다윗이 보여준 신본주의에 관하여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다윗이 보여준 신본주의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신본주의자는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다윗은 가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었고 또한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의 생애에 있어 일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중대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것은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다윗이 블레셋의 가드에 망명하여 시글락에 거주하고 있는 때에 발생하였습니다.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블레셋의 방백들과 연합군을 편성하고 진군할 때 다윗도 함께 출전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윗은 심히 곤혹스러웠으나 거부하지 못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전투가 있기 전에 블레셋의 방백들의 반대로 아기스 왕은 다윗을 시글락으로 돌려보내었습니다. 며칠 후 다윗은 이스라엘의 패전과 사울 왕이 전사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길보아 전투 상황에 대하여 몹시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진영에서부터 도망쳐 나왔다는 한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이스라엘의 패전 소식을 알렸습니다. 다윗은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그 병사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쟁 중에서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중에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으며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다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이 충격적인 소식이 믿어지지 않았는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알았느냐라고 확인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젊은이는 사울 왕이 죽게 된 과정을 소상하게 설명하고 그 증거물을 제시하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있었는데 사울 왕께서 자기 창에 기대어 있었고 병거와 기병들이 그를 바짝 쫓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뒤돌아보고 저를 부르시기에 제가 대답하니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누구냐 하였습니다. 저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 하였습니다. 그분이 엎드려진 후에는 살 가망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곁에 서서 그분을 죽이고 그분의 머리에 있던 왕관과 팔찌를 취하여 내 주께 가져왔습니다. 그 젊은이는 자신이 대단한 칭찬과 상을 받게 될 가치 있는 일을 하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신한 상태에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젊은이의 출신과 신분을 물은 후 문책하고 사형하였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사울 왕을 죽인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린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처분한 것은 가치 판단 기준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젊은이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죄가 얼마나 큰가를 몰랐던 것입니다. 인생을 파멸시키는 것은 탐심과 무지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과 달랐습니다. 그의 가치 판단 기준은 사람 중심이었습니다. 만일 사울 왕의 가치 판단 기준이 다윗과 같았다면 아말렉 사람들과 그들의 짐승들을 다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말렉 왕을 살려두거나 기름진 짐승들을 살려두는 일을 결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에 기록되기를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위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절기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였습니다. 사울 왕은 사람 중심의 가치 기준으로 판단하여 아각 왕은 우두머리이므로 존귀한 자로 취급하였습니다. 양과 소 가운데 어리고 기름진 것들은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야 그들을 살려두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아말렉 사람 모두와 그들의 짐승떼 모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사울 왕은 그 말씀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을 가치 기준으로 판단하면 그 모든 것은 가치 없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말하기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합니다. 허다한 사람들이 영원한 가치가 없는 것을 위하여 인생을 허비합니다. 돈과 체력과 세월을 소모하며 살아갑니다. 성도들의 가치 판단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합니다.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기 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 라고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긍정적 대답을 얻지 못하는 것은 가치 없는 것으로 얘기해야 합니다. 신본주의자의 가치관은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둘째, 신본주의자는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위를 존중합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지식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지식은 참으로 고귀한 지식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를 알고 그 권위 아래 복종할 때 정령 행복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지식과 어울러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여 사는 길에 관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절대적이며 영원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에 대하여 따지고 나설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에는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권위에 대하여 로마서 9장에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였습니다. 먼저 이삭을 예로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 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모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그 둘 중에 선택된 자는 이삭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았으면 다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이스라엘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들 중에 이삭이 선택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로 정하신 것입니다. 다음은 야곱과 에서를 예로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얘기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시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선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삭의 아들들 가운데 야곱이 선밀 조상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출생하기도 전에 야곱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 선택에는 인간의 공로나 노력이 전혀 관계되지 않았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권위로 정하신 것입니다. 다음은 애굽 왕 바로를 예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신 자를 강팍하게 하시느니라. 바로 왕이 강팍한 마음으로 행한 결과로 하나님의 능력이 온 땅에 알려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로 정하신 것입니다. 다음은 토기장이 비유로서 말씀하셨습니다. 홍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흠을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위 없느냐.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되는 것이라면 복음을 폐척한 사람에게 잘못을 물을 수는 없지 않느냐는 질문이 제기됩니다. 힐문이란 따져서 묻고 반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힐문에 대하여 사람은 하나님과 논쟁할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잘라서 말했습니다. 토기장이와 진흙으로 비유하여 설명하면서 사람에게 그런 자기나 고난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독단적이고 공평치 못하다는 주장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은 절대적 권위를 가지셨기 때문에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일에 대하여 인간이 감히 가타부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아담으로 인해 원죄를 가지고 출생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은 영혼은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지옥 형벌에 처하게 되는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 예수의 대속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사람이 있으니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에 대해 불공평 운운하는 것은 가당치 않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존중할 뿐 아니라 그 권위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 권위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사용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성경과 역사의 기록에서 뿐 아니라 오늘의 현실 속에서도 수없이 많은 신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거나 거역하고 있으며 또한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에 관한 이야기로 돌아가 보십시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임으로
이스라엘은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군사들이 성읍으로 돌아올 때 여인들이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며 사울왕을 환영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였습니다. 이 말로 인하여 사울왕은 다윗을 경계하게 되었고 급기야는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습니다. 죽을 뻔한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긴 다윗은 사울의 낯을 피하여 도피길에 올랐습니다. 이러한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왕은 군사들을 직접 이끌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한 번은 사울왕이 다윗이 피신해 있는 동굴에 들어왔습니다. 다윗과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동굴 깊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들키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그곳에서 누워 잠시 동안 잠을 잤습니다. 이를 본 다윗의 추종자들이 절호의 기회니 사울왕을 죽이라고 충고하였습니다. 다윗은 살며시 다가가서 사울왕의 겉옷자락만 베었습니다. 그리고 추종자들에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바른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런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바른 자가 됨이니라 하고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사울왕이 일어나 나가서 멀찍이 가고 있을 때 다윗이 사울 뒤에서 내 주 왕이시여 라고 부르자 사울왕이 돌아보았습니다. 다윗이 말이를 왜 왕께서는 다윗이 왕을 헤아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십니까? 보십시오. 오늘 여호와께서 왕을 저 굴에서 제 손에 넘겨주신 것을 왕의 눈으로 보시고 계십니다. 왕을 죽이라는 말도 있었으나 저는 왕을 아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 주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바른 분이므로 내가 그에게 손을 냈지 않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내 아버지 보십시오. 제 손에 있는 왕의 겉옷 자락을 보십시오. 제가 왕의 겉옷 자락만 베고 왕을 죽이지 않았으니 이제 제 손에 악이나 허물이 없고 제가 왕께 죄를 지지 않았음을 아십시오. 그런데 왕께서는 제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다니십니다. 여호와께서 저와 왕 사이를 판단하시고 저를 위해 왕께 갚았을 것이나 제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옛 속담에 악인에게 악이 나온다라고 말했듯이 제 손으로 왕을 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쫓으러 나오셨으며 누구를 추격하십니까? 죽은 개나 벼룩 한 마리를 쫓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저와 왕 사이를 판결하시며 제 사정을 살피시고 변호하셔서 왕의 손으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였습니다. 또 한 번은 사울 왕이 다윗을 찾아다니다가 황무지에서 야영을 하였습니다. 다윗이 부하들을 데리고 접근하여 보니 사울 왕이 진 가운데 누웠고 모두 고나게 자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의 머리맡에는 창이 꽂혀 있었습니다. 다윗의 부하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자신이 창으로 왕을 단번에 찔러 죽이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이를 금하고 그를 죽이지 마라. 누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바른 자에게 손을 대고도 무죄할 수 있겠느냐 하고 또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 계시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죽을 날이 이르러 죽든지 전쟁에 나가 죽을 것이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바른 자에게 내 손을 대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셨으므로 이제 우리가 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자 하였습니다. 다윗이 그곳을 떠나 멀리 산꼭대기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사울 왕과 그 신하들을 깨운 다음 자신이 사울 왕의 창과 물병을 가져온 것을 알렸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행한 까닭은 사울 왕에게 위임된 하나님의 권위를 중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하나님의 뜻에 거슬러 사용한 사울 왕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지만 다윗 자신이 심판자의 자리에서는 월권 행위는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위임된 권위자에게 충돌하지 아니하고 더 높은 권위에 호소하였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지식을 가졌고 그 권위를 중대하게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위를 중대하게 여기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신본주의자는 하나님의 위임 권위를 중대하게 여깁니다. 셋째, 신본주의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섬깁니다. 신자들 중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서 좌우로 치우쳐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대체로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생활에 안정되고 일이 형통할 경우입니다. 이러할 때 교만한 마음이 생깁니다. 모든 것을 당연치로 여기거나 자신의 힘과 지혜로 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부수적인 일로 취급하게 됩니다. 혹은 우상 종교의 의식에 참여하는 것을 예사롭게 여깁니다. 솔로몬 왕은 나라가 번영하고 강성하게 되고 자신의 명성이 천하에 떨치게 되자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노년에 왕비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시돈 사람들의 여신 아스타롯을 쫓고 암몬 사람들의 혐오스러운 우상 밀곰을 숨겼습니다. 모압의 가져간 우상 금우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이 가져간 우상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서도 다 그와 같이 하니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양하며 제사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러한 일을 하였고 네가 네게 명한 내 언약과 법도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내가 반드시 왕국을 찢어 네 신복에 줄 것이다 하였습니다. 솔로몬 사후에 과연 나라가 두둥왕이 나고 말았으면 번영이 주는 위험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그 반대의 경우입니다. 환란이 중첩하면 불안하고 불투명한 내일에 대하여 알려고 하는 심리가 발동하게 됩니다. 그래야 귀신에게라도 물어서 알려고 하고 도움을 얻으려고 합니다.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숨겼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런 많은 세월을 사울 왕의 추적을 피하여 도피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웃 나라로 도피하여 이웃 왕의 도움을 입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상 숨기는 나라에 머물러 있게 된 중에서도 자신의 안전과 생존을 위하려고 우상 종교를 숨기는 일은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다윗과 아주 거리가 먼 이야기였습니다. 신본주의는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만 섬깁니다. 넷째, 신본주의자는 어떠한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합니다.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 그가 공경에 처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상황이 역전되는 것을 기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노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끄끄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시편 3편 말씀입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나쁜 부정적인 생각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나는 버림받은 존재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가지고 낙심해 버리면 누구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외면하고 관심이 없으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최악의 부정적 생각입니다. 악한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와서 거짓 선전을 합니다. 우리 기회 되고 속살거립니다. 너는 이런 처지와 궁지에서 헤어나갈 길이 전혀 없다. 서로 하나님이 도와준다 하여도 해결될 수 없다. 너는 버림받았다라고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어떤 때는 주위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한편으로는 동정의 말을 하면서도 한편은 비관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단호하게 이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거부해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지 않는 이상에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폐척하지 않는 이상에는 주님께로부터 버림받지 않습니다. 문제가 사람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이 사람을 파멸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도 속수무책이다, 우리는 절망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낙심하고 책임 전가하며 원망하였습니다. 성경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그늘이 이어서 나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겨났을 때 부정적인 생각, 비관적인 생각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말에 속지 마십시오.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며 나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선하신 손길로 나를 도와주신다는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여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다 하고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상기하고 있었습니다. 곤란과 역경에 처하고 원수가 괴롭히며 비방할 때는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생명의 능력이 되시며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십시오.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의 절실한 관계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자, 보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 그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는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이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나 원수들의 회방을 당할 때는 전능하신 손을 내밀어 도와주는 선하신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원수의 목전에서 영화롭게 하여 주는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다윗은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였습니다. 다윗은 그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면서 선하신 하나님을 고세게 믿었습니다. 신본주의자는 선하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합니다. 이 시간 다윗의 장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신본주의로 행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점은 그의 단점을 상쇄하고도 남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단점이 없었으면 더 나았을 것입니다. 이 시간 살펴본 다윗의 장점들이 모두 여러분의 장점이 되게 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신본주의로 일생을 장식한 다윗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선, 하나님 제일,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로 일관된 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난 신본주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윗도 인간인지라 연약해서 잘못한 일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신본주의 노선에서 일탈된 일은 없었습니다. 언제나 그 노선을 그대로 나아갔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배웠으니 다윗보다 훨씬 더하게 언제나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 하나님을 우선으로 삼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